안녕하세요, 중고등부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 네 번째, 누굴 위한 용서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우리가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네. 예수님께서 가르쳐 준 기도의 그 네 번째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용서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십니다. 여러분들에게 용서는 무슨 의미인가요? 용서라는 단어를 들으면은, 그 말을 들으면 어떤 느낌,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우리가 흔히 그냥 가볍게 지나가면서 용서라는 말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은 참 좋은 말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고 또 우리 사이가 다시 좋아지고 즐겁게 지낼 수 있는 어떤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용서라는 말을 조금만 더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그리고 나의 경우에 내가 누군가를 용서해 줘야 된다라는 입장이 된다라면 조금은 느낌이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즉 내가 피해자의 입장에 있어서 누군가 나에게 잘못한 사람, 그 사람을 용서해 줘야 되는 입장이라면 조금 마음이 불편해지는 느낌이 듭니다. 왠지 이 용서를 통해서 저 가해자만 이루어지고 그들에게만 이익이 생기고 나에게는 손해가 생기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C.S. 루이스라는 유명한 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들은 용서가 아름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용서할 일을 당하기 전까지는. 네. 생각이 드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용서할 일을 당한 경우, 즉 용서를 해줘야 되는 입장이 된다면 용서는 매우 불편하고 힘들고 어렵고 또 속상한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혼동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용서라는 것을 생각할 때 그 뜻을 생각할 때 흔히 혼동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사이 좋은 상태로 다시 돌아간다라는 화해라는 단어와 용서라는 단어를 조금 혼동할 때가 있습니다. 사실 용서는 조금은 다른 말입니다. 네. 국어사전이나 이제 영어사전을 찾아보면 용서에는 스탑의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스탑의 의미, 멈춤이라는 의미가 용서 안에는 들어있습니다. 뭘 멈추라는 것일까요? 그 멈춤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감정을 멈추는 것입니다. 네. 용서라는 무슨 뜻일까 살펴보면 지은 죄나 잘못한 일에 대해 꼬집거나 벌어지 아니하고 덮어줌. 그 다음에 stop feeling angry. 네, 이런 의미가 있는데, 상대방을 향한 분노, 화, 그런 것들을 멈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서운하게 하고 나를 아프게 하고 상처 입히면은 내 마음속에 화라는 감정이 생겨납니다. 네, 이 화, 그 아래에는 숨어있는 또 다른 감정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억울함, 그리고 그 상황을 막아내지 못했던 나에 대한 부끄러움, 수치심, 그리고 어떤 그런 불안들이 내 마음 깊숙한 곳에 자리를 잡습니다. 그러면 그 감정들은 우리 삶에 굉장히 어두운 열매들을 맺게 해요. 그 열매 중에 하나가 바로 분노라는 감정이고, 또 그 외에도 다른 감정들이 생기는데 우울감이라든가 복수심이라든가 차가운 냉정한 마음이라든가 무관심이라든가 또 방어적이고 밀어내는 태도라든가 여러 가지 많은 안 좋은 열매들이 우리 마음에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감정들이 우리 마음을 가득 채우면은 우리 마음은 그러한 감정들, 그러한 열매들로 인해서 어두워지고, 그런 열매들이 우리의 삶의 일상들을 움직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화를 참지 못하고 누군가를 화풀이를 하기도 하고 욕을 하기도 하고 더 안 좋은 행동들을 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용서라는 단어를 우리에게 꺼내신 것은, 누군가를 용서하라라는 것은
그 사람에게 어떤 책임을 없애준다거나 그 사람이 한 일에 대한 기억을 지우라는 것이나 혹은 그 사람이 행한 악한 일을 없이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용서하라는 것은 우리 마음을 채우고 있는 이 악한 감정들, 어두운 열매들을 멈추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 감정이 멈춰지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피폐해지고 어두워지고 차가워지고 또 다른 악과 또 다른 잘못과 새로운 실수들로 나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가해자에게 피해를 받은 것도 억울한데 나의 삶이 더 어두워지고 아파지고 안 좋은 어두운 열매들로 또한 가득 찬다라면은 그것이 바로 이 중 세 배의 정말 더 안 좋은 고통과 부정적인 결과들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용서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채우고 있는 그 악들, 어둠들, 그 누군가가 우리 마음을 훑고 간 다음에 생겨버린 상처들과 그 고통들을 더 이상 커지지 않도록, 더 이상 그 어두움들이 우리의 삶을 채우지 않도록 우리의 감정을 멈추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멈춤은 이제 사적인 복수에 대한 멈춤입니다. 사람의 특성상 누군가에게서 피해를 받고 억울하고 상처 입고 속상한 일을 당하면 복수하고 싶어집니다. 똑같이 돌려주고 싶고, 아니 한 대 맞으면 두 대를 때리고 싶고 더 세게 때리고 싶은 것이 우리들의 자연스러운 본능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렇게 했을 때 상대방은 어떻죠? 한 대를 때리고 두 대를 맞았어요. 그러면 그 사람도 또 세 대를 때릴 겁니다. 계속해서 서로를 향한 복수심으로 그 악한 죄들은 쌓여가고 고통과 상처와 아픔은 배가 되어갈 것입니다. 우리의 복수는 복수를 또 부를 것이고 그 복수는 또 다른 복수를 낳을 것입니다. 우리 삶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이 그런 복수로 채워진다라면 서로가 서로를 향한 상처 주는 것과 보복으로 채워진다라면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사적인 복수를 멈추라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멈추라는 것은 이 사람이 행한 악을 없이 하겠다, 무마시키겠다, 그것들을 이제 덮어두고 끝내겠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처리하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네가 많이 억울했겠구나, 아팠겠구나, 그래서 너무 괴롭고 속상해서 복수하고 싶겠구나. 근데 멈춰라. 네 손에 피를 묻히지 마라. 너의 마음을 더 어둡게 만들지 마라. 악을 행하지 마라. 그렇다면 네가 계속 그렇게 행한다면 고통이 계속될 거야. 끝나지 않을 거야. 네가 멈춘다면 하나님께서 내가 그 악에 대한 처리를 맡을게. 저 악인에 대한 처벌은, 그들에 대한 징계는, 그들에 대한 심판은 나 하나님이 할 거야. 이 이야기를 용서를 통해서 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정의와 공의로 책임을 묻는다라고 얘기하십니다. 하지만 그때 하나님께서 물으신다라고 하셨지 우리의 손으로 그것을 보복하라고 하지는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용서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믿으라라고 하십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용서하라라고 하는 두 번째 이유입니다. 악한 사람들이 잠깐은 잘 되고 뭔가 의기양양해 보일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속상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약속하는 것은 책임을 물을 것이며 그 상처를 입힌 이웃에게 충분히 용서와 화해를 구하지 않는다라면은 그 머리 위에 더 큰 벌과 더 큰 멍에를 메울 것이라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용서는 사실 가해자가 아니라 피해자 중심입니다. 피해자, 그 용서를 베풀어야 되는 그 어려움과 속상함과 억울함을 당한 사람들이 더 이상 그 아픈 감정으로 인해서 힘들어하지 않도록 새로운 악과 어둠이 그 안에 쌓이지 않기를 바라십니다. 또한 그들이 직접 자기 손에 죄와 피를 묻히고 그 손이 더러워지고 악한 행동을 반복하며 그 안에서 어둡게 살아가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용서를 통해서 멈추라 라고 하십니다. 너의 감정을 멈추고 너의 사적인 어떤 보복이나 복수를 멈추어라. 그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하시겠다. 나머지는 하나님을 믿고 기다려라. 내가 분명히 그 안에서 정의와 공의를 세울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우리가 용서를 할 수 있게 되면은, 그래서 우리가 감정에서 멈추고 우리의 보복에서 멈추고, 그래서 그 사람을 향한 더 이상 악을 행하지 않는 그 선에서 우리가 멈추게 된다라면,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죄에 대해서도, 우리의 죄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겠다. 하나님도 감정을 앞세우지 않으실 것이고 처벌하지 않으실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것은 우리의 잘못, 우리의 실수, 우리의 악에 대한 책임과 징계의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가장 높은 차원에 계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겠다고 하셨을 때 그 이상에서 그것을 책임을 묻고 처벌할 리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용서를 하신다라고 하시면은 더 이상 그것에 대해서 대가를 물거나 처벌이나 책임을 물을 존재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분명히 너희들에게 여전히 남아있는 책임과 처벌, 너희들의 한 행동에 대한 그 무게를 달아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 본인이 지시겠다라고 하십니다. 그것이 우리의 용서와 또한 하나님의 용서가 다른 영역입니다. 우리의 용서는 나의 감정과 나의 생각, 나의 일상을 회복하는 것만으로도 버겁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용서는 단순히 분노의 감정을 거두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거둔 자리에 사랑을 채우시고 은혜를 채우시고 자비를 채웁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처리하지 못하는 그런 어떤 처벌과 징계와 책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부분들을 대신 지시겠다고, 하나님이 대신 그 우리들의 죄의 대가들을 지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우리를 향한 구원의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보다 더 윗단계에 있습니다. 사랑으로 우리를 덮고자 하셨고, 사랑으로 우리를 채우고자 하셨고, 우리가 저지른 악과 잘못과 실수들에 대한 모든 책임을 우리가 아닌 하나님이 지시겠다라고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또 하나의 메시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를 통해 용서를 구하라고 하십니다. 또한 우리가 서로를 용서할 수 있기를 바라셨습니다. 이는 우리가 사는 세상에 우리가 맺고 있는 관계들이 더 악해지지 않도록, 더 어두워지지 않도록, 더 차가워지지 않도록,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복수와 복수를 물고 끊임없이 반복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용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그 악한 감정에서부터 해방되기를 원하셨고, 또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손에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는 또 다른 악들이 묻지 않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용서라는 말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도 어두운 감정에 잡히질 않길 바랍니다. 누군가를 싫어하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복수하고 싶은 마음에 잡히질 않기를 바랍니다. 누군가를 보복함으로 인해서 또 다른 보복이 꼬리를 물고 이어지며 여러분들의 삶이 어지럽혀지고 더럽혀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대신에 그 자리, 여러분들의 용서를 위해서 멈춰선 자리에는 하나님이 사랑을 채워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질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의와 공의로 여러분들의 억울함을, 우리들의 속상함을 갚아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시기 바랍니다.